안녕하세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시편 84편은 그 행복의 답을 아주 뜻밖의 곳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전 문지기의 삶 속에서요. 오늘 바로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좀 특이하게 시작해볼까 해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던 한 남자의 정말 비극적인 고백, 그의 마지막 말에서부터요. 네,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기드 모파상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과 작품을 들여다보면 이 가짜 행복이라는 게 왜 결국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 단편 소설 중에 진주목걸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한 여성이 상류층 파티에서 돋보이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애쓰다가 결국 모든 걸 잃고 파멸하게 돼요. 한마디로 겉모습, 남에게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꼬집는 거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 작가 본인의 삶이 소설보다 더 비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1880년대에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죠. 요트에 대저택에 없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 끝은 뭐였을까요? 심각한 병, 불면증, 그리고 깊은 절망. 결국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고작 43살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생이죠. 그의 삶 자체가 어쩌면 이 세상의 성공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남죠. 모파상처럼 모든 걸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면 도대체 진짜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 칼 힐트는 아주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였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철학자의 결론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시편의 지혜와 정확히 똑같다는 게 말이에요. 시편은 말합니다. 진짜 복, 진짜 행복은 뭔가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바로 그 자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행복으로 가는 길이 딱 두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한쪽은 계속 무언가를 소유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엔 텅 비어버리는 길. 그리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서 오히려 충만해지는 길. 완전히 다른 방향이죠? 좋아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시편 84편을 보면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강렬한지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냥 성전에 가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의 뜰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고 말하거든요. 이건 뭐 온몸과 마음이 다 타들어갈 정도로 간절하다는 뜻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성전에 둥지를 튼 참새랑 제비를 부러워할까요? 아, 저 새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제단 곁에 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갈망이죠. 이런 마음이 그냥 옛날 시인한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온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 있잖아요. 그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자기 인생 최고의 순간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하느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인생의 어려움이 싹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힘을 얻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요. 시편에서는 우리 인생길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에 비유합니다. 말 그대로 슬픔과 실패, 아픔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험난한 길을 뜻하는 거죠. 누구나 이런 길을 걸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를 새로운 힘을 얻는 샘으로 바꿔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메마른 땅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적 같은 거죠. 이건 마치 몸이 아프고 입맛이 없어도 힘을 내려면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수록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절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성전 문지기의 기쁨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좋은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완전히 가치관이 뒤집힌 거죠. 생각해보세요. 문직이라는 건 사실 가장 낮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선언을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는 고백인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성전 문지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모든 분들입니다. 주차 안내를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겸손한 섬김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한 그 문지기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길인 셈입니다. 물론 교회가 완벽한 곳은 아니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곳이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집, 은혜의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던져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세상의 그 어떤 첫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단 하루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과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